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도우셨느냐라고 질문하면 13절과 16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지키셨다. 기원전 105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 사무엘이 한 50년 정도를 삽니다. 근데 50년을 사는 동안에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조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벤 에셀.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에벨은 돌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을 표적, 기념비적으로 새겨 놓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잘 아는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하는 기념관입니다. 이것은 기억하라 란 뜻입니다. 뭐를 기억하라? forgive, but forget. 히틀러가 저질렀던 600만의 학살을 용서하지만 그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뭐를 기억하느냐라고 물으면 무릎을 다시는 꿇지 않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되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1차 블레셋이란 나라, 지금 이 상황은 기원전 1050년 이 상황은 블레셋이 1차로 침공하여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4,000명이 다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전쟁을 했을 때에 4만 명이 나가서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가 됐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있던 것처럼 지금은 식민지 상황입니다. 근데 미스바라고 하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도 미스바 광장이 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신학생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고 물을 붓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나의 문제,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 제가 28년 살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민 와서 처음에 그 겪는 어려움 때문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장례식 때문에 잠깐 한국에 다녔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가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에 없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유는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였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지금 얼마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800만 밖에 안 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 다 합해봤자 600만, 1500만도 안 되는 그 민족이,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지만 사실은 누가 다스립니까? 미국을 다스리는 건 이스라엘 주이시들입니다. 뭐로 다스립니까? 경제로 다스립니다. 그들의 이 한마디에서 나오는 것이 세계 경제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아무리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를 다스리는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를 무서워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사업주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독 실업인, 미국의 기독 실업인은 자기가 회사를 처음 차리면서 회사의 주인을 누구라고 할까? 누굽니까? 거기 다 자기 이름 쓰잖아요, 자기 이름. 예? 그는 사주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도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이게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의 큰 거인 유영철 회장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 모든 매스컴이 위대한 기업인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조를 벌었습니다. 11조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의 사무실에 써붙여 있는 게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18조의 재산 가치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그것 때문에 감옥 간 거거든요. 그리고 기사의 타이틀 하나가 그겁니다. 큰 거인이 일생에 공식 석상 안에서 딱 2번 울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겨울올림픽,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을 하고 나서 너무 감격해서 울었고, 또 하나는 이 재무분석 아들에게 그 회사를 넘겨주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면서 울었고.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많은 재산을 남겨서 감옥 가면서 한번 울었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쳐서 산, 그게 평창올림픽이거든요.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겨울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나라가 다시 한번 치솟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애니콜이 불량품이 나올 때 다 모아놓고 불태우면서 불량품은 암과 같은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잘못되면 한 번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 수없이 반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방신이 지금 뭡니까? 여기에서 보면 하나는 바알신을 섬깁니다. 왜 바알신을 섬깁니까? 이게 농경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에요. 비. 농경사회니까 비가 와야 경제적인 풍요를 이룰 수 있고, 벼가 잘 자라야 경제적인 풍요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과 같이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아스타롯은 또 뭡니까? 이거 바알의 부인이거든요.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물이 있어야 씨앗들이 자랐다고 한다면 풍성하기 위해서 다
자산을 위해서는 아스타로스를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기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내 양심에 비춰서 하지는 말아야 될 일을 하며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200년 동안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생기는 요 시점입니다.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왕을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돈이죠. 경제적인 거죠. 권력 있는 자들은 권력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아니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가 필요 없으니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까? 필요 없을 때가 없어요. 필요한데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내 주인이, 하나님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일을 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나오면서 3상 8장 13절 고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가축과 돈을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불태워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 불태우는 척 하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짐승들은 챙겨서 자기 뒷곳간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와서 왜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고 했는데 왜 네 것을 챙겨서 두었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것은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땅값이 오르고 교회가 오르니까 교회 한 채가, 교회 하나가 본당이 400억, 500억 막 가니까 그 위에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인들끼리 갈등하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 교회 터 위에다가 그걸 부수고 빌딩을 세우려고 합니다. 빌딩. 서울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비교회라는 데가 그래요.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는 그 교회가 바로 분쟁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쨌든 자기 거를 다 챙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챙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엘리 제사장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양식을 놓고 그를 갈고리로 휘져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건져 먹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안 좋은 호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될 성별된 제사장의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무엘의 자녀들 둘이서 또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은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백성들이 보기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또 죄를 또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좋은 믿음의 형제와 자녀들과 교우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 밑에 주위에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 주위에는 믿음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본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5절과 6절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회개하지 않지만 회개를 위해 이 사무엘이 모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정치적인 반역을 하는 줄 알고 이제 공격하러 옵니다. 공격하고 옵니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방해합니까? 김봉기 선교사님이 때마다 메시지를 보내오는데 학교를 짓잖아요. 학교를 짓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원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와 사단의 무리들이 공격을 하고 학교를 부수기도 하고 학교의 건축 자재를 훔쳐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지금 1000년 전에 기원전 1000년이에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죄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경제적인 문제와 음란과 호색으로 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놔두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갖는 겁니다. 이럴 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우셨지만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오 그를 만들어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살아보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두려움은 여러분들 목회자라고 없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시험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죄가 있는 동안에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겨나가고 믿음이 없으면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의 편작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편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원입니다. 근데 삼형제가 다 의사입니다. 삼형제가 다. 근데 워낙 유명해서 왕이 불러서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의사가, 유능한 의사, 뛰어난 의사가 되었느냐. 근데 편작이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의사입니다. 우리 형이 훨씬 뛰어난 의사입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네 형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느냐. 편작이 조용히 설명합니다. 저희 큰형님은 환자의 얼굴빛만 보고도 그가 무슨 병이 걸릴지를 미리 압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는 여러분의 얼굴만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 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은 너무너무 뛰어나서 얼굴빛만 보고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형이 별별 일 없는 의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너의 형은 또 두 번째 형은 어떤 형이냐? 나의 두 번째 형은 증세가 미미한 것만 보고도 그 병을 알아채고 맞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누구나 고칠 수 있는 병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일찍 고쳐내야 됩니다.
그럼 너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에 아주 독한 약과 그리고 아주 어려운 치료 방법을 통해서 그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무능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아프신 분도 많이 보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암에 걸려서 정말 며칠 못 살 분들이 꼭 퇴원하시면 교회를 먼저 드리고 감사헌금을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가 운전하면서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별일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별일이 생겨야만 감사헌금을 하고 생겨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누가 감사헌금을 해야 됩니까?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범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요함 중에도 깊은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을 떠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이,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저널을 봤는데, 인스턴트를 먹으면 음식이 빨리 되잖아요. 패스트푸드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빨리 해 먹으면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뜨거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봅니다. 또는 양다리를 걸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7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을 때는 교회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세상을 나가서는 가나안신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악을 범하고도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의 자리에 나와 미스바의 광장에 나와 금식하며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회복하며 그리고 물로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이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어떻습니까? 다 망했구나. 지금 이럴 때에 사무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터지면서 블레셋 병사들이 다 망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다 회복하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가 무사했고 거의 40년 이상을 50년 살았는데 4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있으므로 나의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있으므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 속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빠삐용이 잠들 때마다 꿈에서 나타나서 너는 인생을 헛살았다. 눈 뜨고 나면 괴로워서 감당이 안 됩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헛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 내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빠삐용이 깨닫고 어느 날 내가 정말 인생을 헛살았어.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계 50위 안에 있는 그룹을 이끌어 갔어도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78세요.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잖아요.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 임하는 사건들을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운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나의 남은 날들의 이 역사, 사람이 살아간 게 이 역사거든요. 남으면 역사지만 아니면 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역사의 길이 여러분 스스로가 에벤에셀의 돌이 되어 기념비적인 돌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이 표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 고백 속에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미스바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이 흩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믿음의 돌들이 에벤에셀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의 돌들이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의 이름 곧 주의 이름의 기념의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12